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앞장의 내용에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디어 새로운 문제에, 새로운 상황에,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작정했어요. 무엇을 작정했느냐? 고급 지식을 활용하기로. 근데 그 고급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이제 그 한 성도를 붙들고 신학 대학원의 그 박사님이, 교수님이 내가 너를 꺾어버리라 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자신들이 배운 고급 지식,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배운 지식으로 지금 예수님과 이제 상대하려고 지금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22장 앞 그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1장에도 전체가 다 그렇고요. 또 20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어떤 그런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며 바리새인들을 계속 상대하고 계세요. 붙었다가도 좀 쉬었다가 자, 2라운드 들어갑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를 하는지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악한 자들과 원수들의 대적과 공격이 쉬이 사그러지지 않는다 하여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지혜의 말씀으로써 악한 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선한 방법으로 또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태까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봤는데, 길을 좀 꺾어보려고 하고 승기를 좀 가져와 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논의합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요.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지? 막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야, 올무를 놓자, 함정에 빠뜨리자,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에 빠뜨려버리자, 말에 올무를 놓자라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요, 놀랄 노자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 16절을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을 보낼 때 제자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잘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말해라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냥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누구랑 같이 보냈습니까?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보냈어요. 자, 이것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또한 더불어서 이 죄에 관한 계획과 혐의, 그래서 이 죄에 관한 계획과 혐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를 계속 한 길을 파다 보면 전문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요. 근데 그게 좋은 일에만 그러면 좋은데 악한 일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요, 어리숙한 사기꾼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사기꾼한테는 전화 받아가지고 그 보이스피싱 전화를 했는데 어떡하면 거꾸로 놀려 먹습니다. 막. 근데 정말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게 하는 그 사기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아주 그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머리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그 한 길을 사기치는 범죄하는 그 길을 한 길을 오래 하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악한 꾀와 악한 생각이 더욱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이 15절과 16절처럼 행동한 이유는 여태까지 계속 들어봤더니 결국 저 비유에서 지적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들이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노골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16절에서 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절대로 헤롯 당원들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멀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런 부류 중에 한 부류가 헤롯 당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헤롯 당원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 왜냐? 헤롯 당원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면 이해가 됩니다. 헤롯 당원은 당시에 별명이 있었는데 로마 당국의 시녀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나라를 이렇게 그 식민지 통치하는 로마의 시녀가 누구냐? 헤롯 당원이다. 그러면 일반 유대인들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헤롯 당원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매국노죠. 네? 같은 동족끼리 똘똘 뭉쳐서 외세를 지금 물리쳐도 부족할 판에 지금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같은 동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매국노예요. 그 일반 사람들의 시각에도 매국노인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그리고 그에 준하지 못하는 더러운 죄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헤롯 당원은 그 세 부류 중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죄인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헤롯 당원들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말에 올무를 놓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공동 작전을 펼치고 있으니 놀랄 노자인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고 올무에 빠뜨리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있으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또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악한 사람들인지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같지는 않구나 라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뭐 양면입니다. 어쩔 땐 제가 좀 머쓱해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는 않구나. 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하네. 이런 걸 제가 느낄 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 차를 이렇게 뭐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가 외길이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차들이 저 안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통은요 나오는 차들을 들어가는 차들이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려는 차들이요 먼저 비켜줘요. 그래야 나오던 차가 나와야 길이 열리고 그래야 자기도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통은 항상 이렇게 그 룰을 따라서 이렇게 운전을 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에서 차 한 대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진을 하려다가 다시 비키려고 이렇게 조금 천천히 움직였는데
아니 갑자기 그 차가 제가 가지고 있는 룰의 기준에 의하면 제가 이제 비켜주면 그 차는 빠져나가고 저는 다시 후진했다가 이제 가면 되는데 제가 조금 늦게 움직였더니 그 차가 갑자기 제 앞으로 훅 지나가면서 나오던 차가 비켜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덕분에 제가 전진하려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부딪힐 수도 있었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정말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갔지는 않구나. 아니, 저 사람은 나오던 차인데 보통은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비켜주는데 야, 저 사람은 세상에 이렇게 본인이 나오는데 본인이 또 비켜주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또 반대 경우도 많죠. 네, 나는 어떤 선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고 또 악의 없이 어떤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한 번 이렇게 뒤통수를 한 번 맞아도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뒤통수한테 탁 상대방이 나를 때린단 말이에요. 아파서 이렇게 뒤통수를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앞이 비어 있으니까 이마를 때리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때리고 빈자리 또 때리고 뭐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이렇게 속이고 혹은 거짓으로 행하거나 아니면 악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잡아낼 트집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에 의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무력에 의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미운 털이 박히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미운 털이 박히게 하면 이제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서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심하게는 어떻게 해요? 사형까지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제 이안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무력에 의해서. 혹은 다른 말로 그것을 또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의 지지라고 하는 그 어떤 그런 힘, 그 논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도 있었어요. 자,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 두 방법을 두 가지 함정을 다 설치해 놓고 예수님을 슬슬 유인을 합니다. 그 유인하는 말이 뭐예요? 16절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예수님 할 말은 하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로 빼지 마시고요. 예수님 하실 그 소신껏 좀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고 싶은 말씀 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슬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유도신문처럼 지금 그렇게 말을 이렇게 길을 깔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이 둘 다 써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방법은 애초에 지금 글렀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긴 하죠. 자기와 같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미워했지만 이들이 지금 의지하려고 했던, 써먹으려고 했던 이 일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미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심지어 메시아로 믿는 자들도 있었고 강력하게 예수님을 지지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의 그 환호성이 성이 떠나갈 정도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힘으로는, 무력으로는 예수님을 제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정치적인 방법으로, 즉 법으로 제거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금 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세금 내는 것을 지지한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그럼 세금 내야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랍니까? 하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던 백성들이 등을 돌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그 세금 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은 지금 누구에게 미운털이 박히는 거예요? 당연히 로마 정부로부터 요주임으로 찍히게 되겠죠. 야, 저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백성들을 선동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주 크게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자신 있게 예수님께 지금 어떻게 해요? 세금 문제를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교원 영색이라고 하는 이제 사자성어가 있죠.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라고 하는 뜻인데, 자,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듯한 말을 계속하면서 아첨하지만 결국은 그 말과는 달리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고 그 악한 생각을 결국에 가서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원 영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필연적으로 앞과 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첨과 칭찬을 하지만 결국은 속으로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는 그 마음과 삶이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란 내가 마음을 다하면 되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있는 마음, 말씀에 있다 있는 판단,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뭔가 도를 닦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진실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그 마음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바로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무슨 뜻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에 비록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 정복해서 어떤 그런 지배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 정부에 대적하는 원수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지지자로 오늘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성도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부에 대적하는 원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요, 우리는요 지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가 사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누가 여가 되느냐, 누가 야가 되느냐가 핵심인 것이지 여가 야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보수 쪽을 지지하든지 진보 쪽을 지지하든지 혹은 둘 다 싫으면 중도를 유지하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뭐예요? 누가 여가 됐든지 우리는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 또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지지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 하신 후에 그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서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을 부정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정부를 인정하셨어요. 그 정부의 모든 조직과 그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그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의 정부나 이 세상의 나라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우선적으로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나라와 정부를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정말 선한 어떤 그런 정치력을 행사하고 또 선한 결과들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국법에 의거해서 통치자들에게 나라에 바쳐야 되는 게 뭐예요? 세금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나라에서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처럼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내야 할 세금, 돈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통치자가 자기의 몫을 소유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도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가이사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위배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심각하게 죄를 저지르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처벌하시고 저들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분명한 기준으로 오늘 이 나라의 국민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멋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던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경악하면서 야 세상에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함정을 팠는데 예수님, 그래서 꼼짝없이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자신했는데 확신했는데 현명하게 피하시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저 놀랍게 여길 뿐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가장 큰 불행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논쟁의 대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자신이 물리쳐야 될 대상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공격의 대상으로 넘어뜨려야 될 대상으로 여길 뿐 온전히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 주님을 여기지 않는 것이 저들에게 가장 큰 불행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지혜로운 반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따지든 감정적으로 따지지 말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승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또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되 그것이 충돌할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그 무엇을 주고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일에 우리가 힘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